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제가 담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만 해도 교회에 구걸하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는 항상 동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제비를 책정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뭐 200원, 300원 이렇게 드리려고 항상 동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평일이 되면 이분들이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오십니다.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오시던 분들이 계속 오셔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만 오시겠어요? 자기가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드림 교회에 들렸다가 저 옆에 성결교회에 들렸다가 뭐 이렇게 다니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던 분이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또 며칠 지나면은 자기 동료도 데리고 옵니다. 막 전도도 해요. 그리고서 받아서 가는데 어떨 때는 또 준비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역정을 냅니다. 큰 소리를 치고 안 준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초보에 불과해요. 오셔서 그냥 몇백 원 뭐 이렇게 받아가십니다. 그런데 고단수들이 있어요. 고단수들은 절대 처음부터 돈 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담받고 싶다,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다, 주로 이렇게 옵니다. 상담받고 싶다는데 기도받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구구절절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삶의 스토리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힘들게 살았고, 과거에는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했고, 그런데 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하면서 다리도 이렇게 걷어서 보여줘요. 다리가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어머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뭐 하여간 되게 막 저를 붙들고 막 굉장히 뭐 3, 40분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돼요. 굉장히 가슴을 애리게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는 용건을 꺼내죠. 이래서 가야 되는데 지금 교통비가 없다. 주시면은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그렇게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동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다쳤던 다리도 보여주고 자기가 정말로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딱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머님을 만나고 꼭 오겠다, 인사드리러 오겠다. 근데 제 마음에 인사드리러 오지 않아도 된다, 이분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제가 집에 가서 5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5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느끼죠. 이것도 속은 거구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제를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몇백 원씩 이렇게 하다가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저분들을 이렇게 돕는 게 돕는 거냐? 아니다. 오히려 저분들이 구걸하는 것에서 발을 못 빼게 만드는 거다. 더 구걸하게 만드는 거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다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정성이 있고 얼마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잘한 일일까? 늘 구걸하라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도와주는 마음으로 했겠지만은 늘 구걸하고 하라고 그곳에다가 메어다가 가져다주는 그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은 아닐까? 평생 구걸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상을 메어다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처럼 늘 성전 앞에다 갖다 주면서 한 번이라도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해주었다면 정말로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날마다 구걸하라고 성전 문 앞에 두었을까? 이것이 정말 잘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또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죠. 평상시에도 그 앞을 수없이 지나갔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그 거린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이었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초점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동전 한 입이라도 던져주면 좋겠다 그런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받기 원한다, 기도받기 원한다. 그분들이 제 앞에서 한 30분 동안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들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정말로 안타까우시군요. 그런데 교회가 목사가 돈이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도와드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걸했던 사람의 표정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상담받기 원한다. 근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 그러면요. 표정이요. 그게 아닌데. 돈 줘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닌데. 그 표정 아시죠? 그 좀 당황한 표정. 그 표정이 제가 봤습니다. 아마 이 거린도 그 표정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람이 이 말만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은과 금이 없어? 오늘 굶겠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에 베드로가 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데 뭐 엄청난 돈을 바라지 않았겠죠. 그저 동전 몇 개라도 던져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바랬을 겁니다. 근데 그날 베드로가 동전 몇 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주머니에 두둑히 돈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그날 인심 쓰는 마음으로 좀 두둑하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받은 사람은 이 거리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날 포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가 배를 아주 든든하게 채우며 이도 쑤시면서 아주 행복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줬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 거린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구걸하게 만들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요.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실화탐사대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 탤런트 이명규 씨가 나왔습니다. 이명규 씨 아나요? 예전에 연산군 왕 역할을 하고 견미리 씨하고 결혼을 했던 분인데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 한때는 상도 받고 아주 연산군 역할을 하면서 인기도 많이 끌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매번 계속해서 돈을 누군가에게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탤런트 이명규 씨였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이명규 씨가 쉽게 말해서 이 여자분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처럼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촬영을 해야 되는데 뭐 이래저래 해서 지금 뭐 먼저 좀 돈이 필요한 것 같다, 좀 붙여라, 뭐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돈을 붙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뜯어낸 겁니다. 그게 수억이 된 겁니다. 2, 3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집이 담보로 잡힌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실화탐사대에서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이명규 씨가 돈을 빼간 ATM을 이렇게 보니까 항상 거의 같은 ATM에서 돈을 뺀 거예요. 그래서 그 ATM이 어딘지를 찾아가 봤더니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명규 씨가 도박 중독입니다. 돈만 생기면은 카지노에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은 그 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자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질 때마다 돈 보내라고. 그래서 여러 명에게 그렇게 돈을 뜯어내면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규 씨 때문에 그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났어요. 이명규 씨한테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이 여자분은 또 누구한테 돈을 껐는데 그 여자가 자기를 고발을 했어요. 사기죄로. 그래서 나는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로 고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선 카지노 있는데 가보셨죠? 도박하러 말고 그 주변에 가보셨죠? 가보면은 전당포가 쫙 있습니다.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전당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당포가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음과 금 때문에, 그렇죠? 내 영혼을 팔고 가정을 팔고 내 인생을 팔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처럼 은과 금을 얻으려고 거기를 떠나지 못합니다. 한번 재팍 터지면 내 인생 바뀔 텐데, 그 은과 금이 내 인생 바꿀 텐데 한 번만 터져라. 가정 팔고 인생 팔고 다 팔아도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남자가 거기에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던 곳이 미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입니다. 왜 아름다운가 하면은 아주 웅장한 문이었고 금과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아주 아름다운 무늬와 정교한 무늬로 수놓아져 있었던 그런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은과 금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그 은과 금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팔고 영혼을 파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구걸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걸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 은과 금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케냐 마사이 부족을 섬기는 안차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을 추장이 사람들 앞에서 선교사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선교사님도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홧김에 같이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낙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기뻐하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이 귀에 땀도 흘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사막이라서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수분을 상대방에게 주는 환대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사람들은 밤중에 베를린 장벽 너머로 쓰레기 더미를 자주 버렸다고 합니다. 서독 사람들은 이에 대해 회의를 하고 덤프트럭 한 대에 통조림과 식량을 싣고 장벽 너머에다가 그 차를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지판을 세워뒀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준다. 쓰레기를 가진 사람은 쓰레기를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먹을 것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은과 금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팔고 인생을 팔고 가정을 팝니다. 참으로 오늘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으로 먼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